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역 시절에 군대에 있을 때, 군인이었을 때에 황제의 명령을 한마디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생명같이 알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복종이라는 그 단어가 실질적이고 엄중하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분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해 보면 그거는 황제가 내리는 그 말을 복종하라는 표현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복종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종보다 복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서로 복종함으로써 마음을 같이 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태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 삶은 조금 내 의지는 내 감정은 이러니까 그것을 무릅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 안에 다툼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헛된 시도나 허영심도 그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형제를 품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가 그 일원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들을 나타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소문으로 듣는 것,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직접 편지를 하면서 나는 네가 갇혀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은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를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곁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의 편지에 그가 언급하는 것은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당부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떠나 있는 지금도 편지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은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현역으로 황제에게 절대 복종하였던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른 사람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에게 상관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명령을 불복종하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그 결과 생명까지 각오해야 되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구절은 명확합니다. 복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제의 명령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문제도 이와 동일하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있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과 성격이 다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과거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칭이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현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룩한 과정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전에 일어난 일인데 나에게 끝난 일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하고 있는 지금 해야 되는 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면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 표현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군인이 황제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엄중함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황제보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몰라 기분 나쁜데 저 사람 나 싫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앞에서 엄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해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완성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 소원을 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한 소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소원을, 깨달은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토록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바울의 본면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너의 원망은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라고 지적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먹을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결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잊었을 때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본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구나,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힘쓰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두운 세계 속에서 생명의 빛을 들고 서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없는 자녀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를 연상케 만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 짐승이나 드린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 양이나 염소, 소를 드렸습니다. 돼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정결한 짐승 중에도 양 중에서도 흠이 없는 그런 제물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굳이 질문해서 하나님 왜 우리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군왕들에게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을 드리지 않는다. 근데 너희가 나에게 드릴 때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 제사를 받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 흠없는 그것이 의미합니다. 흠없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녀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토록 흠없는 삶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가 있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뒤틀리고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이 흠없고 순전한 삶을 다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누가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든지,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가장 간절히 요구되는 때는 밝을 때가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밤하늘에 달빛조차 없을 때에 달빛도 없는데 작은 별빛이 있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달빛을 못 배워도 별빛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진리에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리의 빛을 찾기에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땅히 그 일을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형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세상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또 귀한 차를 내밀면서 권하듯이 내 손에 들려있는 생명의 복음을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내어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라고 하는 그 문장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바울은 빛으로 나타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소금과 빛이 되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빛을 나타내자라는 그런 문장을 다 우리가 소화하기 원합니다. 나타내자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은 그냥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소금과 또 빛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타내자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자, 빛을 비춰보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하는 빌립보 교회의 현실은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도 바울을 그들은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붙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였습니다. 자신과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 무엇을 따로 걱정하겠느냐 하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고도 남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친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원망과 시기를 버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기쁨으로 결단하고 함께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